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레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를 모든 죽음의 상태와 또 상황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까지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축복 아래에 흘러가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어져 오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계보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인데요. 낳고, 살고, 죽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가고, 결국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자녀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이 패턴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낳고 살고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죠. 한 사람의 인생만 보면, 그 사람의 인생만 보면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고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가문 전체를 보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공기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분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낳고 살아가고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을 통해서 낳고 살고 죽고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눈을 머물게 하지요. 21절부터 24절까지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낳고 살고 죽고 그냥 평범한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한 가지 수식어가 덧붙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는데 이 에녹에게 덧붙은 수식어가 한 가지는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더 이상 에녹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바로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이 우리 레드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낳고 살고 죽고 이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축복의 인생 위에 에녹과 같은 욕심을 좀 부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욕심.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낳고 살고 죽고 그 위에 조금만 더 거룩한 욕심을 부려보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그리고 평생을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